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고 또 성읍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의 권세, 대적의 권세에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유다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이 잔은 생명의 잔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부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것이 큰 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피의 잔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까지 선파되어지기 위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일을 이룰 때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왜 모이겠습니까? 천하 만국이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천하 만국을 통해서 많은 권세 권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권세에 매여서 너희들 구원하러 오는 구주 예수님을 도리어 대항하고 어둠의 권세에 합세해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 속하여서, 육신에 속하여서 죄악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죄악에 매이니까 대제의 권세와 이방인의 권세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라. 그 모이는 모습을 말탄 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권세가 이렇게 몰려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눈이 멀게 하고 틈을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의인을 십자가 못 박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대적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사용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권력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다 보니까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를 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막 욕하고 모함하고 이단에 계시는 몰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랬습니다. 유다 족속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앞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련한 양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유다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 이 유다 지도자들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태중에 있는 예수님도 영접하고 할례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아기 예수님도 영접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매여 세상에 속한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데 참여하는, 이방인의 손길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흩어져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먼저 구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다윗의 집도 온전히 처음부터 바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영접하냐? 유다 주민이, 유다 장막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가련한 백성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영접합니다. 그들을 먼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대제사장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냥 촌 사람들, 어부 출신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던 가련한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쪽에서 무엇이죠? 은총과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도 진짜 예수님을 심령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애통하는 소리가 막 차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소리는 그때서야 회개하는 우리가 어찌할까? 그때서야.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울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여시는 주 주님을 바라보고 울 수 있고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한 거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단체로 집안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다는 거예요. 따로. 남편과 아내도 따로.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믿는 것도 아니고 다 따로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따로. 모든 남은 족속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또 맷돌 가는 두 여인이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두면 따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체로 어느 가정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안에서 원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믿고 여기는 못 믿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확장되어지면 같이 나중에 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따로따로 돼야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핍박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임하지만 그게 다 한꺼번에 그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잔을 부어주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눈을 뜨고 그 마음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권세가 천하 만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육적인 전쟁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는 방해의 세력들이 합하여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그날에는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누가 강하게 둘러싸고 있느냐면 사단의 권세가 강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러싸인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에게 둘러싸인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에 그런 모든 권력과 그것을 다 해서 다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예수님은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신 거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둘러싸인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내 심령으로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돌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